함께하시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송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분파 잔잔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송합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삶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모저모의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위기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맡기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학부모 위에 함께 하시어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기다리는 학부모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기념하며 포도원교회 공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여 헌금하는 교인들 위해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단단하고 튼실하게 잘 마무리되어 은혜 넘치는 포도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100주년을 위하여 많은 기획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상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잘 견디며 나를 압도하는 문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은 결국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차 봉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와 간현악단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주변을 청소하며 봉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이오니 그들의 삶의 지경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삶이 풍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오니 우리는 그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회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주안지방 제4차 개석회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여명교회에서 열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3 하반기 세례 입교식이 26일 주일 3부 예배 시 대예배실에서 거행됩니다. 사진 촬영 및 리허설은 10시 30분부터 이루어집니다.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 시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성서박물관에서는 2023년 인천광역시와 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지원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하루 성경마을 도록 출판과 일반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모바일 도슨트를 개발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엠브리지 홀에서 열리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모바일 앱을 사용한 새로운 도슨트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성경마을 전시 도록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기관 및 부서 총회 후 임원 명단과 연락처와 더불어 당회를 위한 임원 보고서를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교회보 신년호의 소중한 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 3일까지 주보에 수록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버가모 구역 장명호 장로와 이인재 권사의 자녀 장진실 양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40분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행복한 시작을 위해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음공동체 소중한 가족위 주차봉사팀 사역연합 송년회 밤이 열립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6시 쿠쿠 주안역점에서 맛있는 교제 시간이 마련됩니다. 성인 한 분당 10,000원의 소정의 참가비가 있으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리며 2023년 한 해 동안 따스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큼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지난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 구역 김정수 장로께서 10일 금요일에 서문화 구역 신기풍 권사 유현미 권사의 모친께서 11일 토요일에 배단위 구역 임보란 성도 김승겸 성도의 친모께서 13일 월요일에 각각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버가목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김원길 성도를, 안디옥 구역 최문식 장로님께서 김영만, 임동원 부부를, 그리고 자진해서 네 가정이 나오셨는데요. 사미선, 윤대현, 고정민, 이상훈, 우종의 조황, 최호영, 조혜숙 부부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참청의 강예찬 형제께서 참 아름다워라 피아노 연주 들려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가 좀 작아 보이네요.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서 이제 피아니스트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김승겸, 임보란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로 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선교지를 마음에 늘 두고 기도하며 선교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더하기 프로젝트 보성의 농아인 교회 건축을 위해 특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가정에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도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찾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10면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73세 된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통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자녀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저 앞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곳에라도 좀 나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더니 난 거기 가기 싫다.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거기가 가기 싫으냐고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가면 형들이 자꾸 심부름시켜. 조금 있으면 저한테도 벌어질 일 같아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여러분 잘 대비하셔서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제 빙판길도 좀 있으면 또 나타날 텐데 우리 어르신들 낙상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우리 수요일 오후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3박 4일 동안 전주에 내려가서 신년 목회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좀 회의를 하다가 힘들면 쉼의 시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근처에 내장산을 찾았습니다. 제가 내장산을 가본 것은 아마 79년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갔던 적이 있어서 아주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 좋은 그런 그 기억을 안고 추억을 더듬어서 갔는데, 여러분 최근에 내장산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냥 기도만 하시니까 역시 훌륭하신 것 같아요. 갈 필요 없습니다. 단풍이 1도 안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파릇파릇하고 단풍이 전혀,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며칠 반짝 추우니까 우리 교회 앞에 단풍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들기도 전에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단풍이 안 들어본 해가 있나 할 정도로 금년엔 길거리에 나무들도 그렇고 산에도 그렇고 단풍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정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군산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거기까지 갔는데 저 보성에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아침을 먹고 우리 교육자들 차를 돌려서 군산에서도 보성까지 가는데 한 2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또 남쪽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도 좀 볼 겸, 그리고 그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 보성교회 그 농아인교회 목사님 또 좀 뵙고 격려하고도 싶고, 또 현장에서 추운데 일하시는 분들 차라도 좀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기도 하고, 전체 교육자가 가서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모인 김에 딴 데 가는 것보다 우리 건축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저곳에 가봤습니다. 이제 1층의 타설은 다 끝났어요.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그 1층 슬라브를 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양생이 잘 돼서 날씨가 좋으면 아마 금년 안으로 2층까지 올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공기는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아마 거의 완공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달 남짓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표가 5억 5천입니다. 그런데 한 절반쯤은 이미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채워졌어요. 남은 기간 이 벽돌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 모든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끝까지 헌금해 주셔서
우리하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 교인이 농아자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손짓 발짓하고 가서 허그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저런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자신의 묘비에 평소에 자신의 문체로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뭔가 하면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라는 이런 문구를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애 마지막에 남겼던 한마디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20년 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평소에 글로 많이 펼쳐왔던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18세기의 인물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과 볼테르입니다. 20년 안에, 그러니까 1700년대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20년 안에 기독교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는 죽어가며 의사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어.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어.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아, 하나님. 이게 볼테르의 마지막 말이었다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묘비에 한 줄로 뭔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한 줄의 그 평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묘비에, 어떤 사람은 유골함에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한 20여 년 전에 제 묘비명을 제가 직접 하나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묘비명을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제 묘비명이었어요. 저는 평생 목사로 시작해서 목사로 끝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니까 죽어서도 누군가 내 묘소를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러니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겠지.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한 줄로 자신의 삶을 잘 평가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주 특별하게 한 문장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위인들을 소개하는데 딱 그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에 가면 노아가 소개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2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평할 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버전은 개정 개혁판입니다. 그런데 요 직전에 우리가 대했던 버전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때에는 요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 직전에 우리가 대했던 버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 사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친구분들, 그 사형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이라는 시리즈 성경 공부 그 책을 저희들이 펴낸 적도 있어요.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4권씩 써가지고 16권 시리즈로 프리셉트에서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로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시리즈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훨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시리즈 오늘 3번째 시간 아닙니까? 그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한 칭송을 이 다윗이 듣게 됐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족함을 좀 채워서 우리도 훗날 주님으로부터 아무개야 너는 누구라고 이렇게 평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평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작고 겸손한 자라 하는 그런 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후임으로 왕을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택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새의 가정에는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들을 좀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7형제만을 데리고 나왔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첫째서부터 봤더니 아주 용모가 빼어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왕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다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막내 다윗을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이 8인데 더군다나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7명만을 데리고 와서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막내는 아들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왕감이 아니라고 아버지 스스로도 생각했기 때문에 내놓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을 다 봤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야 급기야 마지막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7명의 아들에게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셨고 마지막에 왜소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아버지가 보았던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들들을 봤을 때 막내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눈으로도 외모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 겸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인성, 덕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내적인 모습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중함의 기준은 역시 사람의 기준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높이 두지 아니하고 낮게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선택도 그러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까?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가장 그 시대적으로 천민이라 일컬어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찾아뵙고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결국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의 시선조차도 높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과연 낮아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은 있는가? 우리 주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리얼 크리스찬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과연 나는 낮은 곳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겸손을 내가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느 가수의 노래 가운데 겸손은 힘들어 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다고 그래요. 겸손이 얼마나 힘들면 노래로도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만큼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그런 겸손이, 그런 낮아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자기 비움의 훈련을 여러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을 기쁨에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찾기 어려울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뭘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딱 버티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왕도 나서지 못해요. 이스라엘 왕도 나서지 못합니다. 장수도 나서지 못합니다. 군인들도 나서지 못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봤을 때, 군인들이 봤을 때 이건 그냥 사춘기의 청소년기에 감정적으로 일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나는 그냥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소년이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유일하게 소년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적장에게 나아가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목을 뺍니다. 칼 끝에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 군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이미 다 성장도 못한 아직도 어린 아이가 우리도 상대 못할 저 거인을 상대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 말 그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수한 사랑 결국은 결말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노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희생도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가만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우선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당회 준비 때문에 기획위원이 모였어요. 최근에 지난 10월에 우리 감리교회 입법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법회의에서 당회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당회가 12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당회원은 11조를 하는 교인이래야 당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이틀 전에 한 달 안에 공포를 하게 돼 있거든요. 11월 17일 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당회원이 되려면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지려면 11조를 하는 헌금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딱 명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11조 하는 헌금이 얼마나 되고 안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의외로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던 분들이 안 하는 분이 늘어나고 요즘 세태처럼 여행 많이 다니고 외식 많이 하고 자기 취미생활 집중하다 보니까 헌금에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회원에서 명단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소년인데도 거룩한 분노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나섰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뭔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분노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참회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지르지 않아도 될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왜 다윗이 여기에 등장하는가 하면 다윗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권의 자리에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 가족에게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절대 권력자라고 하면
아마 누가 직언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그는 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낱낱이 지적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꿇어앉았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합니다. 이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서 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 지적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통에 자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길에서 딱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구나 죄는 질 수 있어요.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 내어 지적을 당할 때, 깨달았을 때 딱 그 자리에서 멈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오늘 한 중요한 내용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다가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리얼 크리스찬 시리즈 3번째 시간을 맞아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